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동독에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엽표 검사님하고 우리 저번 주에 못 뵀는데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국 권사님도 딸 집에 잘 다녀오셨죠? 아이들 건강하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작년에 저희가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박욱자 목사님 저번 주에 기일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일 날이 좀 위에서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 위로하시고 늘 심각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 잠이 안 오신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잠을 잘 주무시는 축복도 해주시라고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참 어떻게 해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경험들을 또 아마도 다 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도 또 헤어져야 되고 또 헤어지면 또 만나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장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말씀을 풀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의 절반을 지난 수요일 저녁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 바로 쫓김을 이야기합니다. 쫓김. 누가 뒤에서 막 저를 따라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경험한 건 뭐냐면 매상할 때, 벼 매상할 때, 그 다음에 양파 매상할 때, 그 다음에 마늘 매상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농공기 때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세월이 저를 쫓아오고 일이 저를 쫓아오고 이렇게 쫓아오고 저렇게 쫓아오고 마음 뚫고 이제 벗어서 어떻습니까?
요만한 것도 갖고 섭섭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말이 또 함부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그런다는 말이죠. 늘 우리 쫓기는 산다는 말이죠. 마감 시간에 쫓기고 경제적인 압박에 쫓기고 타인의 시선과 평판에 쫓기고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취업에 쫓겨서 삽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또 취업에 문이 열려서 사회에 첫발을 내딜 수 있도록 그런 쫓김이 또 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인간의 역사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도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이끌어 세계 내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항무지, 그 다음에 광야에 내에 던져져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굉장히 과한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 요즘에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형제들끼리 어떻습니까? 재산 싸움을 합니다. 또 부부 싸움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고아라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섭섭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홀로 있는 존재. 홀로 와서 홀로 가는 존재라는 그런 철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내 던져있기에 인간은 근원적인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늘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불안하고 뭔 일을 이뤄놓을 때도 불안하고 농사를 다 지어놓고 온액이 끝났는데 불안하고 저것이 뿌리가 내릴까 또 새들이 와서 쫓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총도 쏘기도 하고 막 태조 뛰기도 하고 막 양고기를 때리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무언가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는 여호수아 20장을 통해 부지 중에 살인하여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던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얘기하신 은혜의 사법 안전망이 뭐였습니까? 도피성이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개를 동서남북으로 만들어서 부지 중에 우리가 살인하면 못된 일을 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사법적인 실수에 어디에 도피성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누스 즉 오직 살기 위해 유일한 피난처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영적 도피를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에 묵상했습니다. 신학의 영원한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인인 곳, 장소 어디입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교회가 영적인 도피성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 세상에 늑대와 승냥이가 나를 물어 뜯을지라도 이 교회와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의 방패로 삼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또 아도나이 하나님 어떻습니까? 강한 팔로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외적으로부터 또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수요일 제가 신약의 기자는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어떻게 우리 삶에 재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18절은 바로 그 구약의 누스라는 사건을 신약에 와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복음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밤 우리를 향해 은혜의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초청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18절에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피난처를 찾음으로 번역되는 이 동사는 어느 정도 영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와 문화와 경제와 그리고 철학적인 렌즈를 통해서 이 동사를 다각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피난처를 찾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쫓김에 어떻습니까? 편안한 마음, 안정된 그런 찾아 헤매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언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하냐면 카타페오라고 합니다. 카타페오. 이 단어를 우리가 분해해 보니까 아래로 철저히 뜻하는 적도와 카타와 도망치다를 뜻하는 페우고가 결합된 강력한 단어입니다. 도망갈 때는 어떻게 도망간다고요? 철저하게 숨을 곳을 우리가 향해서 죽을 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죽을 힘을 향해서 교회를 와야 우리가 평안과 샬롬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페우고가 단순히 두려워서 기도하고는 맹목적인 도망이라면 카타페우고는 확실한 목적지를 향하여 아래로 완전히 파고들어 숨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혹시 어렸을 때 낚시 잡으셨습니까? 낚시 잡기 쉽습니까? 낚시가 얼마나 영리합니까? 사람 소리, 숨소리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들어가 숨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우리 정동균, 우리 그 고인하고 제가 신방할 때, 저는 아직도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안녕하십니까. 저 후학교에 공인의 목사입니다. 인사해주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낙지 저승사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대체 내가 이쪽 들어보니까 그 어르신이 낙지로 성공하신 거예요. 그 낙지를 잘 잡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낙지 잡고 가셨다는 거죠. 예. 네, 그분을 생각하면 제가 낙지가 생각합니다. 낙지의 저승사자. 그 낙지가 뭡니까? 낙지도 살려고 그런다는 거죠. 저희도 어떻게 해요? 살려면 교회를 나오셔요. 교회를 오셔요. 주일날 오후 예배 또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우리가 힘을 다해서 교회를 모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 은혜로 채웁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찬양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찐다. 여러분이 굳었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연구할 때마다 저는 늘 느낍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적인 깊은 영적인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1.1획도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나 놀라워요. 아침마다 놀라웠습니다. 새벽마다 놀랐습니다. 즉 폭풍우가 몰아칠 때 거단 바위 요새 밑으로 몸을 완전히 구겨 넣어 그 바위와 하나 되는 강력한 보호 상태를 뜻합니다. 신약 기자는 이 단어를 쓴 영적 의도가 분명합니다. 율법의 정죄와 사망의 추격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설프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철저하게 파고 들을 수밖에 없음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다가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주님도 섬겼습니다. 그 주인도 제가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이야기하세요. 모아니면 도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길래 세상을 섬길래 철저하게 하나님은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철저히 섬겨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세상은 강팍하고 광야 같은 그 삶이 우리를 늘 맞이하고 기다립니다. 그 달콤함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빛으로 우리에게 꽂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해요? 한 발 빠져나가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경고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 우상을 섬기지 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늘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비평으로 우리 역사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당시 기록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역사적 전환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로마 제국의 평화를 외쳤지만 그 평화의 의미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를 향한 잔인한 폭력과 제국의 칼날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제일 많이 갔던 데 어디입니까? 노아가 제일 많이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유대 회당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준 그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곧 죽음을 위해였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공산권 국가에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족족 어떻게 잡아다가 10년, 20년 감옥살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가정이 거덜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를 하게 된 그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경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신분 상승은 어떤 거였습니까? 철저하게 군대를 가지 않으면 신분 상승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통로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박이 되거나 하얀뼈에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역사 비평적으로 볼 때 이도기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던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은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안전해 보이는 유대교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 배교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자는 카타페오라는 단어를 던져집니다. 성도들이여 이 칼날을 피해 유대교라는 광의 낡은 성벽으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거기는 무너질 성입니다.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고 파고들여야 할 영원한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대 그리스 로마에는 아시리아라는 문학적인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은 특정 신전이나 재단에 도망쳐 나온 자는 누구든지 사적으로 체포하거나 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신성 불가침 피난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도피성 제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신전이나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잡아가서 심판할 수 없었다. 세상의 제도로 심판할 수 없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아시리아는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도피성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아시리아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력자나 제국의 정치가 넘치는 신전의 보호권은 야만적으로 박탈되기 일쑤였잖아요.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안 지켜집니다. 그걸 믿지 않았네요. 그걸. 당대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아시리아 개념이 뒤엎었습니다. 세상의 신전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하늘의 성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제자는 어떤 제국의 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은혜의 피난처임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이 만들어온 피난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난처하고 비교 불가하다는 이야기죠.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성도들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뺏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 다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농사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한 푼도 없이 주먹을 때리고 춤을 추고 빵을 때리고 그러면서 모든 것 다 뺏어가고 영전 다 뺏어가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사회 공동체에 추방당했습니다. 곧 경제적인 파산을 의미합니다. 직장을 잃고 상권을 박탈당하며 가문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모두 성실한 고대사의 경제적 사연 소모가 보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경제적 박탈권이 다 됐다는 거죠. 이런 경제적 실망, 절망감 속에서 굶주리는 자녀들 바라보며 흔들리는 이들에게 기자는 선포합니다. 세상의 경제적 기반과 물질의 성벽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예수라는 도피성 안으로 카타페오라 한 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유업과 썩어지지 않고 더러우지 않는 영적인 부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경제적인 가치관의 대전환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논밭을 빼앗기지만 내가 죽어서 다시 갈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석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죽으며 힘을 다하여 튀어나가는 거죠. 구약의 도피성이 유지되었던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에 갇혀있던 수많은 사인자가 완전한 자유를 얻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법철학적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죄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죄인을 살리는 사상의 완성일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인간을 공의로 살리고 동시에 인간의 죄를 살 수 있는 사랑의 조건이 무엇일까? 세상의 법은 공의로 세우기 위한 죄인의 처단이거나 사랑을 베풀기 위한 공의로 굽힙니다. 둘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은혜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지불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서슬퍼런 법적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었고 그 품으로 도망쳐온 죄인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안전하게 성취된 이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는 얘기죠. 그 사랑의 완성이 뭐예요? 죄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완전하게 구속되고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나라를 만끽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라는 도피성 안으로 피하여 간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영원한 법적 자유가 주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밤 이 위대한 카타페우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결단해야 할까요? 영원한 도피성으로 우리는 초대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초대권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른 헛된 요새를 버리고 오직 예수께로만 전력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 안으로 완전히 파고들어 숨어야 해요. 그것만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깨뜨리는 유일한 살길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샬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죄의 보복자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걸어다니는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모함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다니는 도피성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손잡아주고 어려운 사람은 어깨가 되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위로자가 되고 또 기도하는 기도에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과 실수를 발견할 때 사정없이 정죄의 칼로 휘두르는 피해 보복자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너 이리 와봐. 법대로 하자. 내가 너한테 그럴 수 있느냐? 복수의 이빨로 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의 사랑을 입는 우리에게 이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찾아 숨 쉴 수 있는 걸어다니는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타인의 아픔을 먼저 들어주고 안아주고 예수의 계속적 사랑을 용납하는 여러분 이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도피성을 간직한 은혜로 우리는 인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대속권을 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를 우리가 붙잡았다는 거죠. 그 붙잡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걸어다니는 도피성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공동체가 이 하이도를 품고 사랑의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에어컨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너무나 추워서 얼굴이 시퍼리지가 안 되겠어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 완벽하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나 권력, 사람이 일어나는 가짜 도피성을 찾아 헤매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떤 폭풍과 몰아치고 사탄의 정죄가 우리를 추격해 올지라도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 철저히 파고들어 숨는 거룩한 하타페우고에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위를 얻었사오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정죄하는 보복자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웃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은혜의 도피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로
지금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사랑의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속에서 상처받는 자를 품어주는 거룩한 도피성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나의 유일하신 피난처 되신 예수 안에 머물며 주님이 주신 은혜의 법에 따라 이웃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은혜의 도피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핏값으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